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있는 한숨과 아픔을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권속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 보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오니 주님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간절한 예배가 될 거라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구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축복을 받은 가문임에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야곱 가정 속에 숨겨있는 온갖 죄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20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딸 디나가 휘위 족속종 하몰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때 아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몰살하는 피해 복수를 저질렀습니다. 또 자녀들의 분란은 형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끔찍한 범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인지 도저히 회복될 수도 없고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야곱의 가정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때가 이름에 요셉이란 한 아들을 통해 이 가정과 가족이 다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분명 절벽 끝에 매달려 있던 가정이었는데 이미 막장까지 간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 이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끌림을 받지만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로 은혜예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지요. 그런데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로 나를 옮기셔서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먼저였던 요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친 엘리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철을 빼앗은 다윗도, 무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옮기셔서 그들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옮기셔서 반드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난 가운데 있는 것,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 환난과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요셉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동생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다가 동생을 대신하여 자신이 벌을 받겠다라고 하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본문 16절과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본문 16절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8절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유다의 이 짧은 몇 마디 말 속에는요, 그의 진실함과 진지함, 그리고 지극한 겸손과 예의가 묻어 있는데, 야곱의 넷째 아들인 그가 지금의 11형제를 대표하는 리더이자 가족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맏형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시면은요, 성경은 과거의 유다가 얼마나 힘겹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유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한 이후에 여호와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돼요. 또 둘째 아들 오난도 어떤 행위로 인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면서 유다는 연이어 세 아들 중 두 아들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심지어 며느리 다말은 유다가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를 자신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꾀를 내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며 그에게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게 만듭니다. 이렇듯 세 아들 중 두 아들의 죽음을 겪고 심지어 아내마저 죽고 며느리와 동침하는 부끄러운 수치를 겪게 된 유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다, 지금도 모진 세월을 겪고 있다 말할 수 있어도 유다처럼 자녀와 아내를 잃어버리는 슬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 더욱이 형제를 죽이려 했던 끔찍한 범죄의 기억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유다가 지난 세월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떠했든 유다의 삶이 그걸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발판 삼아 그를 변화시켜서 쓰셨다는 겁니다. 먼저 유다의 두 아들을 잃고 나서는 비로소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야 아내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의 상실감을 체험하게 되었고, 부끄러운 수치를 겪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이 아픔과 상처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간이 성숙의 단계로 올라설 때에는 이런 일들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 그런 고난, 그런 일들이 그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게 만들게 되고, 내가 겪은 슬픔이 누군가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운에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을 향해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형제들은 원수입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죽이려 했잖아요. 심지어 자신을 애굽에 팔려보내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킨 유다 한 사람의 진실함과 겸손함을 통해 요셉의 그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칼이 아니라 눈물이 되어 흘러가게 하였고요, 다시 가족이 하나 되게 만드는 발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발판으로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때가 이를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옮기셔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떤 힘겨운 삶이더라도 그 삶에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보게 하신 말씀, 오늘도 나에게 듣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 9월 가족 모두에게 믿음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인 아픔 속에서도, 또 질병의 공고 속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저희들의 삶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게 하신 말씀, 듣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발판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